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적은 월급, 과도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일이 힘이 듭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이 들지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좀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좋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긴장되는 일입니다. 나이 드는 어떤 청년에게 무슨 일이 가장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 보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아니 도대체 선을 어떻게 보았기에 선 보는 것이 가장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줄잡아 50번 정도는 선을 보았는데 그 청년은 낯선 여성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긴장감, 그리고 만나서 할 말도 없는데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 합격 여부를 기다린 것처럼 마지막 반응을 살펴야 하는 그 부담감, 이제는 그것이 싫고 이제는 많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긴장을 품고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 형제의 간곡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부담 없이 그저 화평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원하는 것만큼 좋은 관계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서로 좋은 관계, 그저 서로 편안한 관계, 그저 이물 없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픔을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또 이런 것으로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다 보면, 특별히 충성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방해와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때마다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협력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유익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핍박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지각색이며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이, 그 박해가, 그 곤경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있는가? 첫째로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은 까닭 없이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받는 그 박해를 말하기도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을 거부한 일로 받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기도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핍박을 받게 되면은요,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집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복이에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그들에게 박해가 왔어요. 그들에게 핍박이 왔어요. 그들에게 시련이 왔어요. 그들은 그 박해와 그 핍박과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은, 박해가 올 때 교회는 더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오지 않았더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해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고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오고 그들에게 역경이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깨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박해를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요. 편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사실 이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 반가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박해와 핍박이 기도의 촉진제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무릎 꿇고 우리도 깨어 기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좋은 믿음을 만들고 좋은 믿음이 핍박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복이에요. 핍박이 복이란 말이에요. 핍박이 없으면 좋은 믿음, 양질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핍박이 없으면 성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핍박이 와야 좋은 믿음을 기도로 만들어가고 좋은 믿음은 반드시 핍박을 이기게 된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제자들, 그 후보생들 중에 나는 선생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생으로서 자원한 그 후보생들에게 성 프란시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밭에 나가서 배추를 가져다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추를 가서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배추를 바르게 심으려면 뿌리를 땅속에 묻어줘야 그 배추의 잎과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잎과 뿌리, 잎과 줄기를 아래로 땅으로 향하게 하고 뿌리를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 후보생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배추를 심을 때 똑바로 뿌리가 땅속에 묻어줘야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잎과 줄기가 자라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꼬리는 하늘을 향하게 하고 잎과 줄기를 가져다가 땅속에 흙 속에 묻어주라고 하나, 이거 잘못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마도 선생님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말에 실수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을 새겨 들어야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되겠다고 온 그 후보생들이 그 배추를 심는데 그저 뿌리는 땅으로, 그리고 잎과 줄기는 하늘로 정상적으로 똑바로 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프란시스가 말한 그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잎과 줄기를 땅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배추를 심었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프란시스가 그래, 너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너만이 나에게 가르침이 필요하겠다, 내 가르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유독 그 한 사람 제자만 제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 머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녀석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제자는 판단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프란시스가 테스트한 것은 이 녀석이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일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사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구약에도 기적이 있고 신약에도 기적이 있고 이와 같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오늘 나는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저들은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고 그 사실을 나가서 자신에게 당당하게 증거하며 사는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적이 있을 수가 없지요.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시기, 순종할 때가 되면 자꾸 망설이고 자꾸 머뭇거려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 망설이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불신으로 일관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성취하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온갖 방법으로 다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엘리사를 찾으러 만나러 가지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저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저 나와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먼 길 오셨느니라고 수고했다고 하도 될 터인데 그저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거라. 그리고 나서 무성의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강물은 문둥병의 특효약이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고로 목욕은 7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뭐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특효약이 있어서가 아니고, 목욕은 자고로 7번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이 말대로 가서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건강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순종하라,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열매가 있어요. 순종해야 기적이 있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 머리만 굴릴 줄 알지 순종할 줄을 몰라요. 몸을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순종할 때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굴려가지고는 더 골이 아파. 빠개질 것 같아.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 순종해야 돼, 순종.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니고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경험 많은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유치원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의 역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잔꾀, 우리의 인간적인 우월감, 우리의 교만,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없이 낮아지게 돼요. 한없이 겸손해지게 돼요. 한없이 온유해지게 돼요. 그처럼 겸손해지고 그처럼 낮아지고 그처럼 온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는 게, 그래서 달라지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핍박이 복이에요. 핍박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줘요. 이제부터 우리는 말과 이론적 죽음의 신앙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순종해서 믿음의 복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복이 주어져요.
천국의 복이 주어져.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그 복과 똑같아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 신앙인들은 기도하게 되고 자신이 깨어지게 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순간순간 은혜를 받고 견고해지고 든든히 서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뻥 뚫린 10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꽉 막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도로가 있어요. 뻥 뚫린 10차선 도로, 꽉 막힌 도로. 어느 도로가 좋은 도로일까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차선 뻥 뚫린 도로가 있다면, 그런가 하면 꽉 막힌 도로가 있어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문제는 이 질문만 가지고는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차선 도로가 뻥 뚫린 길이든 길이 꽉 막힌 길이든 어느 길이 좋은 길이냐? 우리를 목적지에 이끄는 길이 좋은 길인 거예요. 아무리 10차선 도로가 뻥 뚫렸어도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지 못하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꽉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의 목적지로 이끄는 길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보장이 잘 된 길, 아무리 넓은 길, 아무리 평탄한 길,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길은 결코 좋은 길 아니고 나쁜 길이라면. 그렇습니다. 어느 길이 좋은 길인가, 어느 길이 나쁜 길인가, 그 여부는 목적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푸념을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은 평탄한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처럼 형통한가? 왜 믿음의 길은 이처럼 험난한가?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푸념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넓은 길, 아무리 평탄한 길, 아무리 아스팔트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이 파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당장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험한 길입니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끝, 그 마지막 목적지가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고 맑은 시냇물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끝을 비교하는 사람. 우리는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출세하고 장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서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그 사람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 아니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한 사람이냐? 그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거든요. 그 지옥의 고통은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뒤늦게 회개해도 이미 타임아웃 상태예요. 끝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 효용도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누구도 듣고 관심을 주지 않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천국 길을 양보하면 안 돼. 달선하면 안 돼.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만 생각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큰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만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 조상들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도 견뎠어요. 그리고도 이겼어요. 우리도 그 핍박을 받을 때, 모욕을 당할 때, 비방을 들을 때, 증오를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기쁨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상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신약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 모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토막으로 죽였어요. 토막살인, 그렇게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처럼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박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어김없이 박해가, 핍박이, 고난이,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걸 안다면 박해를 기쁨으로 당할 수 있어요. 핍박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어요. 역경도 감사함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충성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하는 거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신앙인에게 고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신앙인에게 고난, 역경,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을 이길 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상. 그 하늘의 상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그것과 촉히 비교가 될 수 없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늘의 상을 위해서 그들은 충성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 두 가지 힘.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힘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긍정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더 많아. 참 안타까워요. 일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다 한 번 정도는 들었거나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 제목이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 남자가 얄미워하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라는 주제예요. 10대 때에는 얼굴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얼굴이 이쁘면 좀 공부를 좀 못하거나 공부를 잘하면 좀 얼굴이 좀 밉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가졌단 말이에요.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게 여자가 얄미워하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대 때에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 안 나고 예쁜 여자. 감쪽 같다는 거죠. 보통 이 성형수술을 하면 조금씩 다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깜짝 같아. 30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았는데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여자. 아니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았으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시집 가서 좀 못 살면 좀 마음이 좋겠는데 아니 얄밉게도 시집 가서도 잘 산단 말이에요. 40대 때 밤낮 쇼핑을 하고 노는데 자식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여자. 자식 복도 있어 어떻게. 50대 때에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나는 뭐 물만 먹어도 살 찌는데 말이에요. 60대 때에는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70세 때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도 멀쩡한 여자. 흠잡을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얄미운 여자지. 뭐가 한 가지 좀 흠이 있어야지. 그리고 80세 때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참 우스운 얘기죠. 깔깔거리고 야, 그 재미있다. 근데 웃을 때는 좋았는데 웃고 나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냥 웃고 끝나면 되겠는데 이 글이 좀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글의 바탕이요. 시기와 질투가 깔려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왜 얄밉습니까?
얼굴 이쁘고 공부 잘하면 더 좋은 거죠. 왜 얄미워요? 어? 아니 성형수술 냈는데 조금도 티가 안 나. 그럼 야 잘했다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왜 얄미워요? 왜 얄미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질투를 가지고 어떤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거 얼마나 좋은 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은요, 내 신앙이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까지 그 시련 이길 수 있어요. 그까지 시련 그 박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든든한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고 예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서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도 고난이 왔지만 역경이 왔지만 다 이겨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냄으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